초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왔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주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인 주님이 세울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 장자교회가 합동측인데 합동측이 뭘 결의했냐면 로잔대 합동총회가 로잔을 계속 후원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오늘 결의했다고. 정신 나간 거죠. 그럼 내가 볼 때 WEA도 7교회가 반대 헌의안을 올렸고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가 속해 있는 동서울노회인가 그 노회에서 WEA 총회 찬성 헌의안을 올렸는데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찬성 헌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로잔을 계속해서 합동총회가 로잔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목사들과 장로들이 말씀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가 볼 때는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율 배반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심판하고 교회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징조와 징후가 한국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유엔에 갔습니다. 뭐 대통령 자격으로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래 여러분 난 얼마나 부끄러워.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문재인 때도 유엔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떠들어요. 또 비교를 시켜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 연설의 내용에 유엔을 막 계속해서 막 공격하고 까는 내용을 했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꽉 들어차가지고 트럼프의 연설을 듣는데 오늘 이재명이 와서 유엔 연설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텅텅 비어 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면요 국빈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어디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고 빚은 한두 번. 그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빚을 1인당 국민들에게 요번에 석 달 동안에 빚을 140조 석 달 동안에 140조를 줬단 말이죠. 그래 1인당 국민을 쪼개서 하니까 1인당 국민들이 900만 원씩 빚을 진 겁니다. 900만 원씩.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의 세금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그래 요번에 아시죠? 추석 앞두고 또 10만원씩 여기 있는 분들 다 10만원씩 또 줍니다. 그 누구 빚인지 아십니까? 우리 동주, 영주, 성민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어른들이야 좋죠. 무조건 똑같아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돈 푸는 거예요. 무조건.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그리고 그 이자, 제가 모릅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 이자로 나가는 돈이 30조가 넘는데 30조요. 3천억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한 달에 우리나라가 내는 이자가 30조예요. 감이 안 오시죠? 1조도 1조 은행에 집어넣으면 평생 이자로 살다가 그 원금도 못 쓰고 죽는 돈이 1조입니다. 1조. 1조가 뭡니까? 천억도 큰 돈인데. 그런데 한 달에 우리나라가 이자로 원금도 아니에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는 우리나라 남미국가처럼 된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나라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인플레이션은 끝도 없이, 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끝도 없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원화 한 보따리 들고 가도 닭 한 마리 못 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한번 보세요. 어떤 정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 왜? 교회와 목사들이 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나무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이 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미치게 하나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합동총회를 보면 답이 안 나고요. 고심총회를 봐도 답이 안 나요. 뭐 말라빠진 장자총회고 장자교단이고 그러면 맨날 싸움만 하는 거지. 손영보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열길 제쳐놓고 그래 어저께 이 코람데오닷컴에 손영보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손영보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사례도 안 받는데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는다는 그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래 그 글이 뭐냐면 올해 전도 1등이 장로님이래요. 전도 1등이 장로님인데 700명 전도했답니다. 2등이 무슨 집사님이라는데 500명이고요. 3등이 손영보 목사님이에요. 손영보 목사 400명 전도했답니다. 똑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한대요. 해마다. 그래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1000명이래요. 1000명. 그냥 무작위로 내가 볼 때는 그냥 무작위로 세례 주는 것도 내가 검증되지 않고 무작위로 세례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로 자 이성만 학교를 세웠죠. 손영보 목사님이 이성만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거기서 150명이 공부한다. 뛰어난 교사들 면접해가지고 교사 채용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회 가잖아요. 미국을 가든 유럽을 어디 가든 집회가 사례도 안 받습니다. 손영보 목사 사례도 안 받아요. 손영보 목사님 정도 되면요. 제가 생각할 때 2박 3일, 3박 4일 사경에 인도하면 사례 1000만 이상 받아요. 1000만 이상.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사경에 초청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목사님들 사례 1000만 이상 줍니다. 그런 집회 나가도 사례 안 받지요. 교회에서도 사례 안 받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손영보 목사님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아니까 교회들은 그런데 희한하죠.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돈은 이제 한정을 시킨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매년마다 1000명 이상 눈 수술해주고 연결해주는 어르신이 교회가 그렇게 돼요. 우리 경서교회, 저도 우리 경서교회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긴다지만 흉내도 못 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주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이 징계하고 계세요. 왜? 장자총회를 보세요. 하는 모습들을 고신총회를 보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저보고 이런 설교하면 정신 나간 목사라고 꼴통 목사라고 극단적 근본주의 초동래 목사님이 주변에 자기 합신해서 이런 운동하니까 근본주의자라고 근본주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울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더욱더 중요한 것 내가 차리커커 형제가 자기는 절대 사람을 안 믿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사람 안 믿는데요. 세상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믿어야 돼요. 네. 제발 세상 의지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나라를 의지하고 정부를 의지했다가 한두 번 우리가 망해봅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주님이 세울 나라의 질서에 입각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 볼 것도 없고 오늘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뭡니까? 귀가 가려워졌고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은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보는데 눈뜬 봉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보여지죠. 오늘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먹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선포해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이 가을에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시고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자랑하고 선포해야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말씀 들으면 삽니다. 아멘. 말씀 읽으면 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새로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질서와 세상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질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으로서 지상에서 유일하게 세워졌던 다윗 왕국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다윗 왕국이 주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시대,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시대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니?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요. 신령국가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으로서 지상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던 다윗 왕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비록 세상 질서 속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은 세상 질서 속에 속한 나라였으나 그 원칙은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물질 세계에 바탕을 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여러분, 다윗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자, 군사력과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자, 다윗 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유지된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 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의 시민권은 주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나라랍니다. 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 엊그저께인가 트럼프가 미국에 뭡니까?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보통 아시죠? 미국 인터뷰 하려면 제가 1995년도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 갔어야 되는데 95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이죠. 그죠? 30년 전. 그때 비자 인터뷰할 때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30년 전에 미국에 가려고, 공부하러 가려고 비자 인터뷰를 받는데 통장 사본을 들고 가야 돼요. 그 통장 사본에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2천만 원이, 여러분 보세요. 2천만 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저 영사관, 대사관 직원할 때 한국 사람이 통역해줘요. 알 때, 야, 통장에 왜 돈이 2천만 원 없어? 보통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없어? 그럼 빠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비자를 못 받아요. 그래, 저하고 같이 공부한, 지금 미국에서, 미국 LA 제일 큰 교회, 한인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도 부목사로, 25년째 부목사로 있는 목사가 있어요. 거기 자식이 5명이에요.
그래 제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네 1995년도 인터뷰할 때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었어요? 200만 원 들어있었대요. 200만 원 그 통장 사본을 들고 인터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정확해요.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야,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미국 가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이러니까 설득을 했답니다. 어떻게? 나는 선진국까지 선진국인 미국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대단한 신학을 공부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에서 배운 그 신학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다. 비자가 나온 거예요. 인터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런 역사에 이끌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얼마 올린 줄 압니까? 인터뷰할 때 돈 100배 올렸답니다. 100배.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비자를 받으려면. 이게 언제 사인했냐? 엊그저께 사인했어요. 장희천 지사님 그냥 이스타로 가면 돼요. 그 요번에 한국 사람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하이닉스에서 잡힌 사람 중에 뭐 이스타 석 달짜리 비자 받고 우리 보통 석 달짜리 90일짜리 비자 주거든요. 비자 받고 일하다가 걸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취업비자. 취업비자 받기 힘들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든 유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사야가 내다보고 있는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을 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네. 예?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요. 이 유한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 여러분 미국 절대 무시하면 무시해. 지금 내가 볼 때 이재명이가 미국 엄청 무시해요. 무시한 결과는 여러분 아십니까? 3,500억 달러입니다. 그걸 갖다가 현찰로 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미국 가서 이재명 기분 좋게 하려고 3,500억 달러 그거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두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재명이가 그렇게 일을 치놓고 버리고 놓고 와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뭐랬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 그 돈 3,500억 달러 만약 미국한테 주면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에 들어갈 수 있다. 그딴 소리를 합니다. 자업자들입니다. 자업자들. 그리고 머리가 외교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머리가 비어요. 국가관이 없어요. 정치관이 없어요. 트럼프 문제 많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미국을 갖다가 말씀 위에 세우려고 부동이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주변 나라 미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정치력이 좋고 외교력이 좋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아멘.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였으며 그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다윗 왕국의 특성이었다고 하는 사실. 세상 나라와 다윗 왕국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특성이에요. 왜? 세상 나라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세워진 나라지만 다윗 왕국은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시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이렇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저는 피는 절절하게 맛보고 느끼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총회 갔어요. 고신총회든, 예? 합동총회든, 합심총회든, 같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한답니다. 말씀으로 한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친히 세우실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실 때 사무엘하 7장 11절에 11자 사무엘하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래 나는 여러분 강당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손영보 목사님도 성경 곳곳에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뭐 이야기입니까? 나라에 대한 사울이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 다윗이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아니에요. 예?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빼야 됩니다. 그 모세오경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정국가에다가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다 빼야죠. 정치 이야기라면.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 선영문 목사님 제명이 뭐냐? 강대상이 정치 이야기다. 그래서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노예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올린 겁니다. 오늘 아마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이제. 자, 사무엘하 7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7장) 11절에서 16절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다윗 왕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국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전형이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가 세상 질서의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일지라도 그 통치 방식은 물질이나 정치나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고백했습니다. 자, 사무엘 7장 23절 24절. 자, 23절 24절. 7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죄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건설될 나라의 영적인 속성과 아울러 영원한 속성을 그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다. 다윗 왕국은 주님이 메시아가 통치한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내가 메시아 주가 인도하고 구속하고 함께하고 역사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정육신하실 때 주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는 임했고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거나 건설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런 나라의 백성이다. 네?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전에 영원한 나라인 주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백성임을 이사야가 주지시키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야.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주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